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언약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주간 지키셨다가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말씀 운동의 대열에 우리가 항상 서 있게 하시며, 우리 후대가 서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르치는 렘넌트들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그 소원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이 이제 민수기 16장인데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했다가 전부 몰살당한 장면이죠. 그러면 요런 장면을 보고 우리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사실은 많은 렘넌트들 중에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읽다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죽느냐, 뭐 걸핏하면 조금 잘못하면 죽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요, 거기다가 잘못을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죽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조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요. 그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근데 그의 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의 의냐? 사람들은 그의 의가 뭐냐라는 것을 두고 주로 정의를 생각합니다. 정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주장으로 내세우고요. 심지어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잣대로 만들어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성경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지식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념이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랩런트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요 기준, 요 판단을 굉장히 정밀하게 대학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뭔가 바른 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이들을 속여요. 거짓말 딱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성경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건 잘못됐는데, 성경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인데, 성경 이 말은 굉장히 혐오적인데, 이런 거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심지어 이런 이념, 지식, 사상이 신학에까지 이미 다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 배운 인간들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단이 벌려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냐면 사실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 윤리적인 것인데,
근데 랩런트들이 그냥 단순하게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줘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요, 세상의 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옳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외적인 것과 그 외적인 정의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있지만 한 3가지 얘기만 가지고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첫 번째,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신 게 무슨 말이냐. 세 번째, 이번 주 1부, 2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별로 이렇게 모세가 꼭 이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꼭 그렇게 좀 심하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연역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귀납이라는 것은 사례, 케이스들을 가지고 합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욥에게 어떤 사건이 임했습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죄가 없는데 재앙이 임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천하만국 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욥 봤냐? 욥 진짜 괜찮지? 욥 진짜 의인이야.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사단이, 아유, 무슨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과연 그렇게 의롭게 계속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죠. 제가 욥을 한번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생명 빼앗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 목숨을 가지고 갖고 노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잘못 보면요. 이게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욥에게 재앙 와가지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자기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자기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피부암 같은 거 걸려 있으니까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늘 계속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부인이 이제 막 화를 내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혼자 남은 거예요. 요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전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야, 재앙이 온 것은 이유가 뭐겠냐, 결국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전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은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뭐예요?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열받죠.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나는 잘못 안 했거든. 근데 너네는 왜 이렇게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나는 회개 못해. 그런 거 가지고 회개 못해.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니네가 나를 정말 위로하려고 온 거냐. 나 정말 괴롭히러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웁니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대적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욥을 골탕 먹이도록 사단한테 허용을 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해가지고 욥을 어렵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사단 입장에서 목적 성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시대의 메시지를 주려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잠깐 허용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욥의 영적 상태를 빼앗으려고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사실은 아무도 그 시대에 못 보고 있었던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신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인간의 의거든요. 욥이 아무 죄를 안 지었습니다. 뭐예요? 인간적인 의예요. 잘못을 안 했다. 그리고 뭐 바르게 살았다. 육신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올바르고 의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문제로는 그 의로는 원죄 해결 못 합니다. 원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욥이 지금 보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범죄예요. 나는 자범죄 안 지었어. 혹시 자범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제사 지내고 희생제사 지내가지고 용서받아야 되겠어. 근데 원죄 문제를 과연 받느냐? 아무리 의로워도 원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인간에게 재앙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잘잘못, 시비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단의 활동을 꺾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단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욥기를 누가 썼느냐는 거예요. 욥기를 누가 썼습니까? 아마도 욥이 썼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기 앞부분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소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욥이 썼단 말이죠. 언제 썼겠어요? 이 모든 사건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썼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존재가 활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재앙 올 수밖에 없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의만 가지고 정의만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있으니까 원죄 해결 못하니까 결국 오는 재앙을 못 막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라는 것을 욥이 발견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다 못 씁니다. 욥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을 욥이 믿음으로 봐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욥이 믿음으로 미리 봐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그를 보고 그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초조하구나. 속히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발견되죠. 그러면 나의 오늘의 시간표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욥기 23장 10절.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확한 고백을 한 거죠.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욥에게 있어서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이 복음을 삶으로 완전 체험한 거예요. 전에도 희생제사 지냈어요. 근데 그 희생제사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된 희생제사였어요. 근데 욥이 이 사실을 다 발견하고 나니까 원죄 문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이것 깨트리는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대속의 은혜가 내 삶으로 체험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 이해 못하면 아니 잘못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 줍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하박국서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질문한 거예요. 왜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정의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심판 다 할 것이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다. 다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보내겠냐? 바벨론 나라 보내가지고 심판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황되는 거예요. 아니, 우상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상국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다니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너는 이 말을 돌에다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냐? 하박국이 생각하는 의인이 뭐냐? 자꾸 이거 종교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되는 의는 뭘로 되는 것이냐? 행위적인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지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쓰신 것은 우상 섬기는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국가와 전 세계를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고 이 일에 바벨론 썼다가 무너뜨릴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목표인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강대국이 됐다가 멸망하고 약소국이 거기 강대국에 잡아먹히고 이런 내용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섬기는 나라들 결국 다 심판 하나하나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아 가지고 잠깐 강대국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뭐냐? 2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도록 다 덮도록 만들겠다. 전 세계가 복음 듣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렘넌트,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멤버들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왜 착한 사람 안 되고 악한 사람 잘 됩니까? 아니 왜 저 나쁜 놈들이 강대국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힙니까? 요 정도 생각하죠.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그게 의가 아니다. 복음 붙잡아라. 이 복음 붙잡은 남은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입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하나님의 의가 옳다는 사실이 증거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직 옳고 완전히 의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와 네 생물과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모든 그 족속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박국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1장에 요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2장에 요 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앞에서 찬양하느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구나. 찬양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람의 의가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의 의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전부 육신적인 얘기하지, 전부 외적인 얘기하지, 전부 눈에 잠깐 보이는 거 얘기하지, 잠시 임시인 거 얘기하지, 근원적인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뭐 붙잡아야 되냐? 사람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몇 가지만 보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항의한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가 이제 모세 부인이 죽었어요. 그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모세가 후처를 드립니다. 근데 그 후처가 이방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 미리암이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그 조강지처 죽었는데 그렇게 결혼 빨리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것도 또 나이도 뭐 이렇게 아마 모세 나이가 82세 뭐 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많은 모세가 또 결혼한다는 것도 좀 뭐 좀 그렇지만은 근데 또 뭐 나이 어린 사람하고 결혼한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방 여자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미리암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율법적으로도 결혼을 언약 백성하고 해야지 무슨 이방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항의했는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시고 미리암이 나병 걸리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모세가 호소해가지고. 왜냐하면 미리암이 귀한 사역했잖아요. 어릴 때 모세 갈대상자 쫓아가다가 그 저기 누구야 그 공주 앞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모세 엄마 소개해가지고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도록 다 소개해주는 역할을 그 미리암이 했으니까 공로자거든. 물론 공을 세웠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은 미리암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미리암한테 벌을 줬어요.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고라, 다단, 뭐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내용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민주주의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시면요.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겠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16장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 모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지. 모세도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도 또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모세만 혼자 그 모세하고 아론만 이게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있고 모든 사람 다스리고 이러느냐. 이건 너무 안 맞지 않냐.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하지 왜 저 한쪽만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이제 고라와 다단이 하는 말 여기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넘어갔어요. 온 백성이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이 하는 항의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백성이 동조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민주주의 굳이 따지면은 이게 투표로 해가지고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정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왜 혼자 다 결정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 다단 이 팀들은 불로 멸망하고 지진으로 멸망하고 전염병으로 멸망합니다.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14,700명 죽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처자식 해가지고 유아까지 다 멸망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고라가 무슨 틀린 말 했냐 라고 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들 얘기, 성경 평소에 잘 안 보다가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 얘기 딱 들으면 헷갈린다니까요. 성경을 우리는 워낙 잘 안 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막 끝까지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소리에 귀도 안 기울이면 되는데, 어설프게 성경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내가 뭐 볼 시간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대학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속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맞냐 틀리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 누구며,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자가 누구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출애굽의 이유를 알고 광야길의 이유를 아느냐, 이거 아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길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냈냐 이럽니다. 애굽에서 노예생활 좀 했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벽돌집 이런 데서 살던 우리가 이게 천막 치고 살아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럽니다.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것도 막 지치는 거예요. 아니 좀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를 뺑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만드냐, 아니 지금 2년 넘게 지났지 않냐 이런데 아직도 38년 남았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광야길에 40년 동안 있는 거는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리더를 바꿉시다, 광야길을 빨리 초스피드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이러면 우리가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 왜 해야 되냐?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왜 가야 되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하는 게 무슨 의미냐? 양의 피 발라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다. 광야길을 왜 가야 되느냐? 그 광야길, 지금 바로 가나안 땅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데 그거 못 이기고 그 우상 문화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강인뿌리 체질 다 바꿔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유를 발견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인간적으로 맞다 틀리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이거 방해되니까 딱 없애버렸다니까요. 누가 세계복음화 대열에 섰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대열엔 누가 서느냐. 그래서 이거 깨닫는 사람에게요, 이거 가지고 이 대열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자,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랩런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 설명 길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묵상해 보시고 필요하면 또 질문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요, 이사야 55장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우리의 수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딜레마가 막 나와요. 딜레마 선택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누가 한 명 다쳐가지고 쓰러져서 피 흘리고 이제 기절했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냐 안 살려줘야 되겠냐, 당신이 이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냐? 살려줘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표 보니까 아돌프 히틀러라고 써 있어. 살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는데 짧아요. 인간의 시각은 짧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봐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시고 움직이신다.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봐라. 누가 전도 운동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누가 이 복음 깨닫고 전도 운동하는 제자냐? 렘넌트냐? 하나님은 복음에서 대열에 선 렘넌트 한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윗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제대로 언약 붙잡게 하는 것 때문에 수만 명 백성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전도자 복음 깨달아 가지고 후대에게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한 민족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특히요,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놓치면요, 자꾸만 우리는 육신 중심의 경건, 율법, 종교로 갑니다. 사단에게 틈 주면 안 돼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알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마귀가 기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귀가 기뻐하는 짓 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벌을 줘야지 왜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만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의 의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단의 전략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 현장과 후대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사람의 의, 나의 의, 육신적인 의,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게 만드는 사단의 우상숭배 전략, 이념 우상, 사상 우상 전략과 맞서 싸워야만 우리 후대를 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조금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나이 든 친구들한테 실제적인 문제고요. 어린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 세상 어린이집에서요, 아이들 생일 파티 하는데 남자애한테 치마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 놓더라니까. 이유가 뭐냐? 성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 남자가 남자 옷 입고 여자가 여자 옷 입어야지 라고 하면요, 이제는 성차별주의자 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성적 정체성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억지로 결정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옷도 입혀보고 저런 옷도 입혀봐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세상 어린이집이에요. 할로윈데 이런 거 해가지고 귀신 문화 쫙 퍼뜨리는데 어린이집에서요. 그런 게 지금 현장이라니까.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오늘 이 싸움에 여러분들이 동남 21교구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의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시며 육신적인 의가 아닌 영적인 의를 붙잡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의 것,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 보고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완전히 언약 붙잡고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